고뇌의 차이. 우리는 지난 시간 한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우리 신앙의 성장 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7단계 기억나시죠? 대놓고 보지 말고 힐끔힐끔 보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진리.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2번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복음의 기초이고 교회의 상징이 되는가,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비유하자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인출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다. 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시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GMP 광주 지구를 섬기고 있어가지고 GMP 이제 회원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같이 하신 이야기가 밖에서 볼 때 와, 아담하고 예쁘다, 가정집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지나다니면서 너무 예뻤다. 그리고 엊그제도 시차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나다니시면서 운동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 진짜 예쁘다.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 교회였냐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낮에 봐도 예쁘지만 밤에 보면 저기 십자가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십자가 되게 특이하다, 예쁘다, 건물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예쁘장한 그런 교회인 줄 알아요. 안에 들어오니까 한옥인 거예요. 막 별들보가 있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예쁘다 말씀해 주세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베스트셀러였던 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아는 팬클럽 수준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하늘과 땅 차이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 밖에서 봐요. 십자가 밖에서 와, 좋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꼽혀요. 불교에 석가모니가 있다면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밖에서 봐도 말이죠. 그런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교환이다. 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독일어 시계 표현을 영어식으로 바꾼 디바인 익스체인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으로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케 되는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그 문으로 뭐 하라는 거죠?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밖에서 와 좋다 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즐거운 교환을 실제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엄청난 은혜를 거저 뭐 돈 드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안 좋은 거 갖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좋은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희 시대 때는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집에 있는 고물들 있잖아요. 이 고물들을 갖다 주면은 엿으로 바꿔줘. 그래서 오늘 초등부 예배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너희는 아니? 그러니까 소연이하고 하은이가 알아요. 브레드에게 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브레드 이발소 아시나요? 식빵 모양 이발소 아저씨가 있어요. 만화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네. 안 좋은 걸 갖다 주면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나는 쓰레기 같은 걸 줬는데 맛있는 먹을 걸 주다니.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더 놀라운 즐거운 교환,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만 하고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랍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그것도 거저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요 글씨가 너무 작으면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여기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말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역,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인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걸 교환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화해라고도 번역을 하고 회복이라고도 번역을 한답니다. 뜻이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경험한 우리가 교환해 주는 거예요.
나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하다못해 맛있는 맛집만 가도 막 알려주잖아요. 그쵸? 제가 어제 그 GMP 이사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저희 이제 부지부장님으로 섬기시는 그분이 맛집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산수쌈밥, 산수쌈밥 뭐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갔는데 줄을 서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파워를 사용하셔가지고 저 안쪽에 밀실 같은 곳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쫙 들어가서 바로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렁 쌈밥이었어요. 쌈밥인데 단돈 10,000원. 그러니까 지갑이 얇은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서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환 말이죠. 즐거운 식사를 해도 막 우리는 알리는데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 방법을 아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직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도 화해시켜주는 역할. 위쪽에 피스메이커라고 했는데요. 어디를 가나 학창시절뿐만 아니고 직장생활을 어디를 가나 꼭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워. 어제 이제 동명교회에서 모였었는데, 동명교회에서 모이고 이제 충장로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NC 웨이브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와가지고 가방을 딱 열어봤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충전기를 다시 가지러 다시 돌아서 가는 길에 어제 이 앞에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서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구나 했더니 저쪽 반대쪽에서 뭐 어떤 사람이 차 위에 올라가고 마이크를 잡고 와요. 저게 뭐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처음 봤거든요. 그 시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로 막 이제 앞에서 이제 바람 잡는 거죠. 바람을 잡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진짜 막 듣기 좀 민망할 정도의 주말이라 애들도 지금 엄청 시내에 지금 많은데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래요. 왜 저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길에 있는 아저씨를 또 누가 막 말리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쪽은 이제 찬성, 그럼 이분은 반대인 거죠. 그러고 이제 싸움을 하니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이크 잡고 막 욕하고, 이 사람은 막 욕하고.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은 성경 읽기 바람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바람잡이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의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참 이 정치가 불안하고 이게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가운데 교회가 끼어 있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교회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더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민망하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 화해가 돼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복해야 돼요. 저는 진짜 좀 자존심 상했던 것이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 진행하는 금쪽이를 볼 때였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결 못 해주는데 오은영 박사는 아무리 문제라도 한 달 안에 해결해오래요. 목사인 나에게는 상담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오는데 오은영 박사는 뭐 3년 5년치가 다 예약이 돼 있다니까 만날 수가 없대요. 자존심 상하. 또 김창욱 교수 강연도 제가 잘 보고 김창욱 교수 강연도 비슷해요. 부부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막 질문 써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이야기해주지도 않아. 뽑아 추첨해가지고 딱 보고 잠깐 해주는 거예요. 한 30초, 뭐 1분, 2분. 근데 그거 하려고 돈 주고 그 토크쇼에 가는 거예요. 와우. 자존심이 상해. 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호프에 보냈고 또 이번에 상준이도 우연히 대안학교에 갔잖아요. 그런 대안학교, 크리스천 또 대안학교들 보면은 교회가 지금 해결 못 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져 버린 교회들이 대반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년 아이들 그 학교 보내면 한두 달 안에 다 정상이 돼버려? 그럼 우리 뭐지? 우리 비정상인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교환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걸 어제 본부 대표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우파 좌파.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향. 왜곡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살펴보지 않고 집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왔죠. 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때문에, 덕분에 라고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때문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때문에와 때문에의 차이라고 하려다가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두 번째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꿨어요. 때문에는요, 부정적일 때도 너 때문이야! 부정적일 때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때문에가 사용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때문에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때문에를 덕분에라는 표현으로 제가 바꾸어 보았을 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안 좋은 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편을 읽어주세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됨.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받게 됨.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됨. 우리는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덕분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즐거운 교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즐거운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말이죠. 이 엄청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교환, 그걸 가치로 계산하자면 1만 달란트를 넘는 그 은혜를 공짜로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덕분에 은혜를 받았으면 덕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텐데, 집에 가다가 나한테 조금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멱살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1만 달러 다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 있어.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 누구누구 덕분에 감사. 이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직분이에요?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레위기 5대 제사.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의 의미, 핵심 키워드는 관계였죠.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웃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 요만큼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여서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또 많은 제물을 바치니까 어때요? 혼자 못 먹게 제도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틀 안에 다 못 먹으면은 다 태워야 돼.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돼. 소 한 마리를 어떻게 자기가 혼자 먹어요? 그것이 화목제의 제도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살리는 영향력,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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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 그쵸? 어린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런 양육 패턴이 좀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상처도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 덕분에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의 차이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들어보셨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하면서 세상 원망하고 묻지마, 막 폭력,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공해가지고 자수성거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우고 어려서부터 부지런했어야 되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 인터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어려서 병약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못해요 무기력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어요. 엄마가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쇼트트랙 선수가 됐고 금메달을 땄어요. 이런 인터뷰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스케이트를 타게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메달을 딴 거예요. 너 때문이야. 때문에가 아닌 덕분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서 와 좋다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육체, 그 휘장을 넘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수준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요즘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때문에야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자꾸 사용하는 언어가 때문에와 같은 죽이는 언어. 누구 빼꼬투리 잡고 공격하고 약점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언어를 보면은 늘 살리는 말이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어때요?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죠.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이 말투 때문에, 이 말투 덕분에 삶이 많은 경우가요 언어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대속죄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속죄일에 죄 목록들 있잖아요. 회개하는 죄 목록들. 실제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의 상당수가 언어의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뭘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그 언어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투 하나를 못 바꿔요. 왜? 십자가 밖에 있으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못 바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의 즐거운 그 교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와야 바꿔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언어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투부터 바꾸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셔서 모든 인류, 아니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화목해 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구경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 즐거운 교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